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 4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세요. 그 4년 동안 이제 사역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휴가를 주셔서 제가 4년 만에 또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밖에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원래는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예배만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간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마 목사님 일본에 가신다고 하니까 고향 가는 것 같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가와사키에서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고향 가는 느낌이 정말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곳이고 또 언어도 되고 이래서 제가 고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정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향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치바 영광교회고 우리 김성성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보다 이제 1년 선배님이셔서 형님이 중3 때 저는 중2 때 이렇게 만났으니 벌써 세월이 한 34년 정도 이렇게 흐르게 됐는데 정말 육신의 피를 나누진 못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친형님이시고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귀한 또 형제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정말 2019년도에는 우리 치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정말 참빛이 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참빛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나는 빛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과 생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빛과 생명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 중에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일군이 이제 철수하고 그 폴란드 땅에 독일군이 만들어 놓았던 벙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벙커를 철거하는 작업을 6년 동안 이제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폴란드 땅에 그단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벙커를 6년 만에 철거를 하는데 그 벙커 안에 갇혀 있었던 2명의 독일군 병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 폴란드 벙커에 숨어 있는 독일군이 갑자기 그 입구가 무너지는 바람에 6년 동안 꼼짝없이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환기구는 망가지지 않아서 공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도 있었고 또 수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 먹을 것은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자그마치 6년 동안 정말 깜깜한 그 벙커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총 6명이 그 밑에 갇혀 있었는데 빛을 못 보니까 불과 2달이 지나자마자 그 6명의 병사들 중에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도 이유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년 동안 살아남은 2명의 병사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발견되던 그날 그 살아남은 2명의 병사 중에 1명은 갑자기 빛을 보는 바람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습니다. 겨우 한 사람 구사일생으로 살죠. 지난달 12월 22일인가요? 그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지나서 이제 일본도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 겨울이 엄청 긴 나라들, 그 북극에 가까운 그 겨울이 긴 나라들은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뜨냐면 9시 정도에 뜹니다. 일본은 한 5시 반 정도면 뜹니까 요즘? 6시면 뜹니까? 근데 그 북극에 있는 나라들은 9시에 해가 떠서 몇 시에 해가 지냐면 2시나 3시가 되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낮 2시까지 그러니까 한 4시간, 5시간 요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햇빛을 몸에 쬐이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해만 뜨면 다 옷을 벗고 나가서 일광욕을 즐긴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햇빛을 받아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절대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영혼은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에르코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오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르코마이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표현은 오고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정확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의 사역이 이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빛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에요. 저는 일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치바 땅에 또 일본 땅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더욱더 충만하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느껴지세요? 지금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알죠?
지금 내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뭘 보고 아느냐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는가를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어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빛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참빛이 어디에 왔다 그랬냐면 세상에 왔다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도 요한이 1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밝히시려 했던 세상은 사람을 포함해서 바로 이 세상인데 어둠이 바로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1장 5절에 요한이 말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 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왜 죄인?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밝은 데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지금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영혼이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도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못하는 거죠. 일본 분들이 종교성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어둠과 빛은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숨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모든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입만 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치바 영광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죠?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김 집사님, 맞아. 저 이 집사님, 저분이시지. 그러면 아직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지. 내가 제일 큰 죄인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늘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고 감추어진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치바 영광교회 여러분들을 어느 누가 뒤를 밟아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지난 한 주간 오늘 찬양인도 하셨던 권사님의 일주일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틀어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보았던 거, 먹었던 거, 어디 갔던 거, 누구를 만났던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여줘도 괜찮으세요?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치바 영광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속해 여러분의 영성일기 나눔방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이 시간에 다 몰아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모임 중에 하나인 그 독일의 마리아 자매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 자매회는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빛 가운데 교제 시간을 갖는데 그 빛 가운데 교제 시간이 뭐냐면 그 하루를 살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해 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아까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니까 너무 말을 거칠게 하셨어요. 그거를 밤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식사할 때 저 그렇게 째려보시면 너무 상처가 돼요. 그렇게 서로 말해.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밤마다 모여서 그들은 다 말해줬어요.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하루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정말 모르고 짓는 죄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옆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옆에 계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밤마다 집사님 오늘 이러셨어요. 권사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처가 됐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이 빛 가운데 교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1944년에 그 독일이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받죠. 그때 그 다름슈타트에 이들이 공동체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밤마다 무서운 폭격이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폭격이 임할 때 이 마리아 자매의 이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지?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신 것은 우리들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단했던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 운동을 시작했고 모이면 또 자백하고 또 자백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폭격 중에 그 가나안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리고 마리아 자매 안에는 큰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정말 참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남자 성도들만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밑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에 모여서 남자들끼리만, 그때는 여자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반주자도 남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남자고 그렇게 이제 조별로 5명, 6명씩 모여서 남자 성도들이 뭘 하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당거래를 했던 거, 술 먹고 음란한 장소에 가고 거짓말했던 죄, 그 속였던 죄, 그거를 남자 성도들끼리 다 고백하면서 울어요.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이런 죄 또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그들은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순간 그들의 죄가 벗겨지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돕고 서로 교제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매주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교제는 어둠의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지바 영광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영성일기 처음 들어보시진 않죠? 오늘 간증 때도 영성일기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영성일기를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일기를 쓰라고 그러시나. 그리고 일기는 원래 혼자 쓰는 거잖아요. 내 일기를 남이 왜 봐요? 그죠?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읽는 거지. 내가 쓴 일기를 다른 분이 왜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영성일기는 공동체 일기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죽어도 오늘은 일기를 쓰기가 싫어요. 오늘 내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하기가 싫어요. 그런 날은 어떡하죠? 그런 날은 그냥 안 쓰면 되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오늘은 쓰기 싫은 날, 죽어도 오늘 영성일기를 쓰기 싫은 날, 그날이 사실은 진짜 일기를 써야 되는 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일기 쓰기 싫어. 오늘은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오픈하기 싫어. 그 마음의 실체가 뭐죠? 누구에게도 나 보이기 싫어. 그 마음의 실체가 바로 어둠이에요.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싫은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부끄러움과 실패의 마음. 그런데 그날 더 영성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날의 실패가 그날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고백을 하면 더 이상 내 안의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숨어서 우리를 죄짓도록 조종을 할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들이 죄짓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내 안에 도대체 마귀가 어디에 숨어서 나를 죄짓도록 하는 거죠? 심장입니까? 간이에요? 어디에 마귀가 내 안에 사는 거죠?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집에 삽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집에 살아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 어둠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집에 사는 마귀를 내보내려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어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어둠은 빛을 조금만 비춰주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내가 똑같은 죄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짓지? 마귀의 역사거든요. 여러분이 뭘 안 한 거냐면 내 안에 어둠이라고 하는 집에 살아있는 마귀를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을 비춰주면 돼요.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주님은 우리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빛으로 나오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계속 우리는 마귀에게 또 유린당합니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그러면 이전의 빛은 다 가짜인가? 요한이나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빛은 다 가짜인가? 거짓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 이전에도 그 빛의 역할을, 선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7절 8절에도 요한을 소개할 때 그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우주 전체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과 세례 요한의 빛의 차이는 마치 그 발광체와 반사체 빛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양과 같은 발광체라고 한다면 다른 빛들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 여러분, 달이 빛을 낼까요? 우리가 밤에 보면 오늘 달빛이 예쁘네 그러죠.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빛은 뭐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태양은 발광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반사체로서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바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다. 저분에게 빛이 느껴져. 뭔가 저분을 만나면 뭔가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목사님,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들 만나면 나는 빛이에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나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증명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서울에 이름만 대면 유명하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이제 택시를 타셨나 봐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오는데 아무래도 이 운전수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갈 때보다 요금이 2,000원 정도 더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사 양반, 요금이 2,000원 더 나왔는데 사실 200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2,000원 그냥 더 내고 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거 2,000원 더 나왔는데 이거 뭔가 좀 미터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운전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거짓말을 했냐고, 이 미터기 찍고 오지 않았냐고, 왜 생사람 잡고 난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이 또 승질을 낸다고 목사님도 막 화를 내고 계속 말싸움을 한 거예요. 거의 욕 직전까지, 욕설이 나올 직전까지 막 말싸움을 하다가 목사님이 더럽다 그러면서 2,000원 더 주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뭔가 자기가 뭔가 두고 내린 게 생각이 났는데 신방 가방을 택시에다 두고 내린 거예요. 신방 가방 안에 뭐 있어요? 성경책 있죠. 주보 있죠. 또 전도지 있죠. 아마 그 운전기사가 그거 열어봤으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금방 알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왜
내가 이거 왜 그랬는지.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루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왔는데 그 기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아무개 교회 목사님이시죠? 딱 이렇게 그 기사가 딱 이러니까 목사님이 진땀이 나더래요. 내가 왜 2,000원 갖고 내가 왜 그렇게 말싸움 했나. 그래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그 택시기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아무아무 교회 집사입니다. 그 택시기사도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택시 안에서 누구하고 누가 싸운 거예요?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나빴습니다. 그 전화하기로 그 두 목사님 집사님이 서로 회개를 했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또 한 분의 간증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업에 실패하고 역시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이장현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서대문에서 웬 여대생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택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대생이 그 택시 기사에게, 기사님, 우리 할머니를 여기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모셔다 주세요 하고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더랍니다. 그 택시 기사가 아유 손녀가 참 착하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참 좋은 손녀를, 착한 손녀를 두셨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손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여대생이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택시를 잡아 태워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 예수님 믿고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서 10,000원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길을 잃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학생을 만나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거죠.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릴 때 그 택시기사가 도저히 10,000원을 받을 수가 없더래요. 할머니에게 10,000원을 다시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아까 그 소녀가 말했던 것처럼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감격스러웠다고. 저는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빛의 속성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비추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빛을 비추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빛을 비추고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우리들의 발광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끊임없이 내 안에 비춰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치바 영광교회 표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왜 그래요? 그래야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닷가에 가면 등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등대지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육지에 사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등대는 어두운 바다에서 배를 몰고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 선장과 어부를 위한 거죠. 밤새도록 거친 바다와 싸웠던 이 어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죠? 저 등대가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면 내가 이제 육지로 갈 수 있구나. 내가 집으로 갈 수 있구나.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믿음의 항해를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데 불과 1월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올해도 똑같지 뭐. 올해도 안 되나 봐. 벌써 낙심이 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이 되고 내가 일본에 계속 더 있어야 될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다 끝이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등대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자 오늘 예배 자리로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근거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오늘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어제의 삶을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빛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집에 가실 때, 또 직장과 학교에 가실 때, 길을 갈 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빛 대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이 일본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